구약 성경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2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에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교궤를 덮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입니다.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몇 권이 있는데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예? 룻기는 뭐 익숙하게 잘 알고 또 어떤 게 있죠? 예, 이번에 새로 신설된 우리 에스더 있고 또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예전에 민수기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전에 제가 민수기 그 성경 주에 공부할 때 했던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민수기를 이제 여자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처음 열더라고요. 처음 열었던 이유는 아마 민수기가 딱딱하고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좀 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신 것 같으세요. 민수기가 여자 이름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민수기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백성민자, 셀 숫자에서 백성의 수를 세는 것, 이렇게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의 수를 세게 하신 것은 그들이 무엇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예, 전쟁, 이 광야를 앞두고 있는데 이 광야는 곧 그들에게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게 한 것은 전쟁을 위한 준비로서 전쟁에 참여할 숫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곧 전쟁터다라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외를 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열외를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쟁에 가야 세상적 원리의 힘의 원리로 볼 때 군사를 하나로 더 세워야 그래야 싸움에 이길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싹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성막을 지키고 제사를 하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레위인에게 딱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볼 때 하나님이 전쟁의 레위인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전쟁의 성격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성격은 레위인들이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중요한 이런 일들을 통해 이 전쟁인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이 광야에서 전쟁의 어떤 최전수는 예배에서 결정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레위인들을 따로 분리하고 그들에게 성막을 맡는 일들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딱 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오후 시간에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건 4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레위인들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구별을 하시는데 레위인들 중에 보면 자손들이 몇 자손이 있거든요.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대표적인 이제 그 고핫 자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었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1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네.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네, 예, 장로님.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표제어에 딱 나왔잖아요. 고아 자손의 임무. 이렇게 시력만 좋으면 되는 건데, 고아 자손의 임무.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도 자손들이 있거든요. 무라리가 있고, 또 고아 자손이 있고, 자손들이 세수를 나눠지는데, 그 중에 고아 자손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죠.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이야기가 나오고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뽑게 하셨는데 따로 열애를 시켰는데 그 레위인들 중에도 고핫 자손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어요. 특별한 임무. 그 특별한 임무가 뭡니까? 오늘 소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아 자손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금지하는 일들이 있어요. 금지하는 일. 그 금지하는 일이 뭔지 쭉 읽으면서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뭐 읽다 보니까 뭐 만지면 죽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한데 그게 금지거든요. 금지. 어떤 금지가 있었죠? 네. 네. 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 권사님이 이 어디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예? 어제 많이 듣던 표현이죠, 그죠? 근데 고아 자손에게 많이 연상된다는 거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연상이 된다는 거고요. 고아 자손들에게 성수의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데 그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도 제약점을 주세요. 제약점. 하면 안 되는 걸 딱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직접 보거나 직접 만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직접 보거나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성소에 있는 성구,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물들이라 하죠. 성물들. 그 성물들에는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성소 안에 있는 것들. 레위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 보면 뭐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그리고 또 향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외인들은 이제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으니까 제외라고 하더라도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막 안에 기본적으로 있었죠. 성막에 이렇게 문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쭉 문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쪽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짐승을 잡는 도축하는 자리가 있고 조금 지나면 물두멍 지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마당 뜰을 딱 지나가서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중앙에 보이는 게 향단이 있죠. 금촛대가 향단이 있죠. 향단이 있고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인가요? 왼쪽이죠. 이쪽에 보면 금촛대가 있고 이 금촛대가 이렇게 비추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휘장으로 딱 구별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죠. 그 전곡기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있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돌판이 있고 이게 있죠.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딱 덮는 걸 뭐라고 합니까? 덮개? 예? 증거궤. 증거궤를 덮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담았잖아요. 덮는 뚜껑이름. 예, 숙제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뚜껑에 보면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딱 펴고 이렇게 서로 날개가 맞닿도록 딱 되어 있거든요. 맞닥뜨리지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시운자, 쉐키나라고 하는 시운자가 딱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뚜껑의 이름을 숙제로 드립니다. 한번 성경 읽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 중에 레위인들, 특별히 고아 자손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제사 일을 하게 했고, 특별히 고아 자손들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그 중요한 임무들 중에 금했던 게 있습니다. 금했던 게 뭐냐면 그 성물을 만지거나 그것을 직접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고아 자손들은 이 성물을 이렇게 다루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이동할 때 보면 그 레위인들이 그 성막 자체를 다 걷어서 텐트를 다 분리하고 그것을 이동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는데 무라리 자손이 제일 힘든 일을 해요. 널판하고 뭐 위에 보면 성막이 사중으로 덮개가 되어 있거든요. 사중으로 덮개 있는데 사중 덮개를 다 걷어내서 이런 어떤 굉장히 막노동 같은 그런 일들을 해서 옮겨가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래서 어떤 소나 이런 것들 짐승들 있잖아요. 이동 수단을 위한 것들이 많이 분배가 돼요. 분배되는 이유가 그런 일들에 적합하게 하도록 분배를 하거든요. 고아 자손들에게는 어떤 일을 주냐면 성소 안에 있는 이 성구를 옮기는 일을 하게 해요. 옮길 때 만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어요? 어떻게 옮기죠? 네? 만지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옮길 수 있죠? 보자기로 덮어서. 네. 보자기를 누가 덮어요? 아니 보자기를 덮으려면 보고 덮을 거 아니에요. 뒤로 이렇게 뒷걸음쳐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걸 하나님 딱 정하셨는데 그 일들은 누가 하느냐면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좀 읽은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여기까지요. 자, 기구를 덮는 건 누구라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직분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으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덮개를 덮어요. 그래, 덮개를 덮는다는 건 이들은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본다는 겁니까? 이들은 볼 수 있는 거죠. 덮고 나면 그 덮는 일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고아 자손이 와서 그래서 15절 보니까 매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것이니라. 그래서 언약궤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기물에 보면 고리가 다 있어요. 고리.
고리를 하나님 다 만들게 하시고 그 고리에 뭘 끼우게 하냐면 채를 끼우게 해요. 어깨에 질 수 있는 긴 막대기 같은 걸 이제 걸게 해요. 그래서 다 걸어서 직접 만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고리에 이제 어깨에 멜 수 있는 막대를 넣어서 어깨에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고 그렇게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이 사명을 이렇게 맡기세요. 뭐 레위 자손들 중에도 레위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 레위 지파 중에도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특별한 이제 사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맡기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인 광야에서 삶, 예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예배가 최전선이고 최전방의 어떤 전쟁터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고핫 자손이 이것을 옮기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이 성막에 나타났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하나님 그 가운데 또 임재하셨던 그런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전쟁이 이 성막 예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것이 전쟁의 모든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왜 성막을 따로 구분하고 그리고 또 성막을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앞에 우리가 광야는 전쟁터이고 예배와 연결시켜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성막을 이렇게 중요하게 하고 여기고 또 성막 기구들을 다루는 자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해서 그것들을 만지거나 보거나 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과 고핫 자손들이 할 일을 구분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그 이유,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네? 네? 사람이 다치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였어요, 그러면? 성막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임재하심을 통해 만나는 자리죠. 다시 말할게요. 성막은 어떤 자리라고요? 만남의 자리. 다시요. 성막은 어떤 자리라고요? 만남의 자리.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들이,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성막이었던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럼 이 성막, 이 영적 전쟁 상황에서 이 성막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곳에 임재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걸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려고 하신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을 다루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다룸이라는 건 제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어떤 자격 없는 자였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이 성막이거든요. 자신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죠. 과거에는 가려진 것이고 누구든 쉽게 나갈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언제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이 대속 사역이죠. 단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전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우리 레위인들이 경호를 쓰고 그 레위인들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두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실까? 왜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통해 그들을 만나고 다루고 싶어 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 안에, 자신의 마음이죠, 자신의 중심에 있는 내면의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내면적 핵심의 가치가 있습니다. 국가든 또 개인이든 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적 가치가 있고, 핵심적 가치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전쟁.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이 되고,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줄 알았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시점이고,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헌재의 어떤 결정이 되는 순간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마 성도님들을 기도하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나마 나라가 안정되이 자리가 잡아가고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감사한 일인데, 나라와 어떤 정치 아니면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가 전쟁을 하는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핵심적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거 아시죠? 관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그 수위가 높고 강도가 아주 커서 1%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인가 25%인가 26%인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관세정책을 쓰는 이유가 서로의 핵심적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가 자동차 수출하면 우리가 수입하기로 약속한 게 있는데 좀 덜 했다라는 것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이익에 손해가 되니까 관세를 더 수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큼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 받겠다, 아니면 세금을 올리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어찌 보면 그 핵심적 가치의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가치의 중요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치이죠. 자기가 생각,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무엇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된다고 판단하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들의 내면을 다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모든 영적 전쟁을 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들 안에 있는 핵심 가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워져 있을 때 그들의 앞으로의 광야의 영적 정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족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그래서 이런 가족은 건들면 안 됩니다.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핵심 가치가 가족에 있으면 그 가족을 건들면 불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이제 가족들을 보게 되죠. 핵심 가치가 가족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뭐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딱히 똘똘 뭉쳐서 가족 중심의 이제 판단, 가족 중심의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죠. 아마 뭐 여기서 예외인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핵심 가치가 돈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도 돈 하나, 이 돈 문제 하나만 딱 이렇게 잘못되면 그 모든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지켜가려고 이렇게 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핵심적 가치가 될 수 있죠. 가족과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위해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국가의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정당의 어떤 이념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양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핵심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핵심적인 우리만의 가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만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다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려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기 때문에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피를 흘리고 싸우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핵심적 가치가 잘 다루어지고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가치, 겉으로 드러난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적 가치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 뭡니까? 우리의 내면적 가치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적 가치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잘 세워질 때, 이것이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의 가치도 또 바르게 세워지고 그래서 광야의 어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 가치를 가지고 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어떤 핵심이고 승리의 출발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예배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경배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앞에 뭐 돈이나 또 관계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품은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영적인 전쟁인 광야에서 우리가 결코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위해서 막 싸워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의 승패가 어디에서 좌우됩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성막을 통해 또 성막을 지키게 하고 성막을 향한 특별한 어떤
어떤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신앙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우리 영적인 군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결국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 우리 안에 세워진 중요한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다 여길 때 그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최전박, 최전선, 그것이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으로 다루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많은 과정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세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가치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나죠? 하나님 우리의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라는 하나님 우리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배는 결국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서비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처음 왕을 요구했던 것은 백성들의 요청 때문이었죠.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을 때 블레셋과 같은 그런 강한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사기를 보내면서 그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좀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왕을 세우게 하셨죠. 그래서 처음 세워진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죠. 사울. 그는 처음에 베냐민 지파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였죠. 그런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왕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자신을 세우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 왕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지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죠.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내가 어떤 성과를 만들거나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거나 그 왕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보여낼 수 있는가.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게 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던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많은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 유능함, 결과,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께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그렇게 세우셨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자이시고 우리를 광야에서 친히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선포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핵심적 내면의 가치가 그곳에서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의 핵심적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맞추어지게 됩니다. 튜닝한다고 하잖아요. 조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세상의 기준들을 자꾸 보고 세상에서 본 것들이 자꾸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자꾸 잡음을 만들어가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런 자법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배함을 통해서 딱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한 소리만 나오는 것이죠. 다른 잡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내면적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 가치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예배가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배는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최전방, 최전선이 되는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딱 장착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실 때 우리가 세상 앞에 세상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막 이끌려서 세상의 풍조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딱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광야 영적 전쟁터에서 이 한 주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우리의 내면적 가치를 자꾸 흔들고 우리가 더 핵심적 가치를 다른 것에 두도록 아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댈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정렬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대적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을 지키게 하시며 또 성막을 관리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의 삶의 가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고 인도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 흔들림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돌보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도 저희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